아주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한 부자가 자기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공원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집 근처에 있는 공원 벤치에 한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부자가 그 노숙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추운 날에 공원 벤치에 누워 계시면 어떡합니까? 그러자 노숙자는 대답합니다. 저 그냥 여기서 자려고 합니다. 그러자 부자는 대답합니다. 이렇게 추운 날 벤치 위에서 주무시면 큰일 나요. 그 얘기를 듣고 노숙자는 웃으면서 말합니다. 제가 길거리에서 잔 게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에 저 나름대로 추위 속에서 편하게 자는 방법도 다 배웠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그렇게까지 추운 날도 아닙니다. 그러자 부자는 대답합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앞으로 항상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제가 제 집에 좋은 코트, 따뜻한 코트 하나 있는데 그거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면 제가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코트를 가지고 빨리 나와서 드리겠습니다. 코트 입으시면 앞으로 이 겨울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을 한 다음에 부자는 빠르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일이 터집니다. 굉장히 바쁘게 되는데요. 사업에 대해서 상의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한참 동안 그 사람들과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가족들이 이제 집에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면서 집안일을 상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자는 정신없이 시간을 소모하고 그리고 밖에 자기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람조차 이 사람이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은 밤을 지새고 이제 아침이 되었는데 부자는 아침이 된 순간 어젯밤에 그 한 약속의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숙자에게 코트 갖다 주기로 했지.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밖으로 공원으로 가보니까 경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젯밤 대화를 나눴던 노숙자가 사망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부자는 경찰에게 가서 대화를 해봅니다. 왜 죽었냐고. 그러자 저 사람이 추워서 죽었다고. 그러면서 노숙자가 하나 메모를 남긴 게 있는데 이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추워서 겨우겨우 쓴 글이 있었는데 그 글에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따뜻한 옷이 없어도 추위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따뜻한 코트를 가져다 준다는 당신의 약속을 생각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너무 추워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약속을 잊은 것이 분명한 지금 저는 추워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실제로 이 코트가 없고 추워서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잘못된 소망은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고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그 어떤 상황보다 더 악한 상황으로 몰고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잘못된 희망을 전달하고 그래서 잘못된 소망을 가슴에 품는 사람은 결국에서는 이전 그 어떤 때보다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잘못된 소망만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 좌절해서 도저히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상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혹시 잘못된 소망을 전달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 가슴이 잘못된 소망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사실 너무나도 많이 잘못된 소망을 전하기도 하고 품고 살기도 합니다. 돈 많으면 행복해진다. 좋은 직장 다니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 내가 저 남자 저 여자와 결혼하면 내가 이제부터 인생은 행복해질 것이고 안정이 될 것이다.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럽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된 소망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잘못된 소망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스스로 주입하고 자녀들에게 주입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알려주면서 잘못된 소망을 품어주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체험하게 되면 결국 엄청난 좌절감에 아파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좌절감들, 이 정도로 이런 어려움 때문에 겪는 좌절감은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이런 좌절감들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런 좌절보다 더 크게 우리를 좌절시키는 엄청나게 잘못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소망이냐면
영적인 잘못된 소망이고 교회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잘못된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인들로부터 교회로부터 잘못된 소망을 받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의 시작 때부터 잘못된 소망과 함께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잘못된 소망과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합니까? 그것은 전도를 받을 때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전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할 때 잘못된 소망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 믿기만 하면 그 놀라운 계획인 엄청난 복을 체험하게 하실 겁니다. 이제부터 달라진 그 복을 받은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 우리가 전하는 복,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복이 마치 세상이 좋아하는, 세상이 말하는 복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교회로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이런 말들을 듣고 실제로 많은 불신자들이 변화받지 않은 채로 교회에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자기의 소망이 이루어지질 않으면, 잘못된 소망, 교회를 다녔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교회를 다녔는데 계속 어려움은 지속됩니다. 이러면 사람들은 좌절감을 느끼고 배신감을 느낍니다. 내가 시간 낭비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교회 다녀봤자 아무런 소용도 없다고, 내가 기도 안 해봤겠냐, 내가 그렇게 열심히 헌금도 해봤다. 그런데 아무것도 변함이 없다고 하면서 좌절감에 교회를 떠나서 다시는 교회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잘못된 약속 때문에 잘못된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그 소망이 이루어지질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을 욕하면서 이제는 교회조차 바라보지 않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못된 희망은 사람을 이전보다 더 이 신앙으로부터, 더 생명의 길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잘못된 길을 전달해서도 안 되고 잘못된 소망을 우리 가슴에 품어서도 안 됩니다. 잘못된 복음은 우리 입에서도 품어서는 안 되고 우리 가슴에서도 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올바른 복음만 품어야 됩니다. 올바른 복음이 뭡니까? 올바른 복음은 잘 기억하세요. 올바른 복음은 다른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오늘 이걸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올바른 복음은 그 중심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게 올바른 복음입니다. 복음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다음에 이 땅에서 내가 많은 복을 누리게 하시다가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해주신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다. 복음을 받으면 이런 복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 복음의 중심 메시지는 이것이 내가 받는 복이 중심이 아닙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십니다.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고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고 나에게 영생을 주셨고 내가 영원히 기뻐하며 살게 하신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할 것이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다. 하나님의 도움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복음의 중심이고 내 삶의 중심이게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결단하는 것은 내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즐겁게 살겠다. 내가 누리면서 살겠다. 하나님 나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면 내가 그 복을 누리면서 살겠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나를 은혜롭게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부터 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고난을 당하더라도 순교를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 구원받은 다음에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 살고 기도하며 살고 금식하며 내가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가 하나님의 보복을 받을 자격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나 여전히 죄인이고 나 여전히 처벌받아 마땅한 인생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운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복음을 가슴에 품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복음의 중심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내가 중심에 있고 하나님이 중심에 있고 이 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내는 것은 분명히 우리 시대에도 중요했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모든 시대에도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고대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들의 허물, 그들의 죄를 알리라. 다시 말하면 너네 잘못 살고 있다. 너네 지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잘못 살고 있어.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의 죄를 돌이켜야 된다. 너희 엄청난 죄를 짓고 있고 그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다. 죄를 드러내라.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나 잘 살고 있는데 이 정도면 잘 사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예배 정말 잘 드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엄청나게 경건하게 예배 드렸습니다.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했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갈구했습니다. 제사도 잘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시대에 이사야 앞에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보았다면 우리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나 당신들처럼 살고 싶어요. 정말 대단하게 살고 계시다고. 나도 당신들처럼 경건하게 말씀을 알고 싶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서 그렇게 살고 싶다고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죄가 가득하다, 너희의 예배는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이 잘못된 소망을 품고 있었고 내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겉으로 보기엔 똑같이 경건한 예배인데 하나님이 중심이냐 내가 중심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받지 않는 예배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예배의 중심에, 기도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어야 되는데 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했습니다. 내가 예배드렸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내가 했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 이들의 자세가 이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아멘. 사람들은 겉보기에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있다. 너희 경건한데 하나님에 대해서 화나하고 화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내가 금식했는데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내가 헌금했는데 왜 그 헌금을 보고 나에게 복을 내리지 않습니까? 내가 겸손하게 낮추지 않았습니까? 왜 그 대가로 나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까?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했고 내가 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자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대가를 요구하게 됐고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모습이지만 가슴속은 분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왜 내가 병이 들였습니까? 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그럽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는 것은 너희가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경건하게 살아가고 올바로 예배를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니라 너네를 위해서, 너희 자신을 위해서, 내가 그 나를 위해서 너희가 하는 것이다. 내가 복받기 위해서 마치 너희가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돈 갖다 바치고 무당에게 해서 이 여러 가지를 하면 귀신을 조종해서 복을 얻어내듯이 너희도 나에게 열심히 해서 나에게 잘하면 너희가 복을 나를 조종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것 아니냐? 너희 지금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결국 하는 말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거래하고 싶다고.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은혜로 선물을 주시는 분이지 너희가 열심히 했다고 그 대가로 복을 주는 분이 아니다. 너희가 지금 이런 마음으로 내가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너희의 예배 나 관심 없다. 나 안 받을 것이다.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길 바라고, 우리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피곤한데 하루 종일 내가 일한 다음에 피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예배 드리는 나를 보고 내게 그 대가로 복을 주십시오. 내가 한 번만 더 열심히 해보고 한 번만 더 기도해보고 한 번만 더 헌금해보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해도 그 대가를 주시지 않는 분이니까 하나님, 나 이제 신앙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을 모욕하는 예배고 잘못된 소망을 가득 차서 우리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 인생을 망치고 있는 겁니다. 예배가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대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답답해 하십니다.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중점적으로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가 나 마음도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이사야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했을 겁니다. 우리도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가 잘못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다고 합니까? 우리가 잘못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금식하는 이유는 내 죄를 기억하고 나의 모든 악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만 매달린다고 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희 금식한다고 하면서 뭐해? 오락을 구한다. 너희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너희가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내가 금식했으니까, 밥을 안 먹으니까, 기도했으니까 나머지 시간은 내가 나를 즐겁게 할 수 있지 않겠어? 철저하게 내 중심이 생활이 되니까 금식하면서 오락하고 금식하면서 싸우고 금식하면서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힘들게 하는 겁니다. 금식하면서도 다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 이제 올바른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라. 너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은혜의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삶을 보고 너희에게 이런 삶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너희 지금 잘못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이렇게 피곤한 몸으로 내가 이 늦은 저녁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지금 잘못된 마음으로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너 지금
이 밤 9시에 예배드리지만 너 그 쓸데없는 짓 하는 거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지 아닌지 알고 싶다면 그 증거를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교회 밖에서 우리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 직장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약자를 어떻게 대합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약한 사람들, 돈 없는 자들, 말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시간을 쏟고 힘을 쏟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정을 쏟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내가 열심을 다해 살면서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선물 주셨기 때문에 난 나누는 것뿐이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이 올바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우리 지금 신앙에 엄청난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뭔가 엄청나게 잘못된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꼭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가정과 직장에서도, 지역에서도 신앙생활을 계속 해가셔야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성도들이 사실 저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없는데, 제가 얘기하다 보면 언뜻 저에게 그렇게 비춰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성도들의 마음이냐면, 내가 여기서 못하면 다른 것에 그래도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상쇄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목사님 그렇게 말씀 읽으라고 하는데 저는 말씀만 읽으면 잠이 와요. 그러니까 말씀 읽지 않고 몸으로 봉사하면 말씀 읽지 않은 게 다 상쇄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복음 전하지 않아도 기도 많이 하니까 복음 전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교회 밖에서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고 약한 자들을 돌보질 않아도 그래도 내가 금식했으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그래도 봉사했으니까 괜찮지 않겠습니까? 약한 자들을 돕지 않은 것이 상쇄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제가 한 책에서 이 굉장히 짧은 문장인데 이것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문장이 제 머리에서 남아있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때로는 금식이 쉽다. 금식 얼마 전에 오래 한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프게, 때로는 금식이 쉽다. 왜 쉬울까요? 금식이 사람들 돕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금식은 나 혼자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약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시간 내야 됩니다. 밤에라도 연락이 오면 전화 받아야 되고 찾아가야 됩니다. 내 돈 써야 됩니다. 그들이 힘들 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창피하고 때로는 나서고 싶지 않은 상황에서도 용기를 내서 나서야만 되는 겁니다. 그들이 회복할 때까지 오랜 시간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금식이 쉽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봉사가 쉽습니다. 금식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지만 동시에 약한 자들을 섬기는 것까지 다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만 하고 다른 것은 안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부를 보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전부를 드리고 교회 밖에서도 전부를 드려서 여러분의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중심된 인생을 사셔야만 됩니다. 그렇게 하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앞질에 나가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를 하고 싶으냐? 너희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가? 너희가 이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고, 너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알고 싶은가? 너희의 삶에 약한 자들을 돕고 있는 것이 있는지 꼭 봐야 된다. 너희 가장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너희가 높여주고 있는가? 희생하고 아프고 압제당하는 자들을 돌보고 있는가? 그들에게 가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사랑을 전파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식으로 받아주시고 기도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 진정한 은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으니까 그 대가로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듣고 싶지 않다고 외면하면서 너희가 지금 시간 낭비하는 것이라고 듣기 싫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것을 구하지 않고 은혜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나보다 약한 자들을 보살피고 돌보면서 전심을 다해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58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아멘. 이사야가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남을 돕고 약한 자들을 보살피는 그런 너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빛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앞길을 비추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로 그때 체험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삶의 치유를 원하는가? 너희의 몸의 치유를 원하고 관계의 치유를 원하고 너희 가정과 너희 영의 치유를 원하는가? 그러면 너희가 가장 약한 자들을 돌보라. 그러면 더 많이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중심이 돼서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달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다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중심으로 나보다 약한 자들을 돌보고 전심을 다해서 사랑했더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여기 있다고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도우리라 한다고 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 응답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아파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전에 가장 먼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영광,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피 흘리는 자들을 돌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장에 나가서 내가 여기 있다고 응답하실 것이고 내가 여기 있다고 내가 응답해 줄 것이라고. 여러분 이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복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중심이 되십시오. 복받기를 원합니까? 내 가슴속에 나를 이제 없애버리고 하나님께서 돌보라고 주신 약한 자들을 돌보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채워주시고 더 많은 복을 나누어 주면서 살게 하실 것이고 더 많은 복을 체험하면서 살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이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보수하는 자라,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리라. 특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물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생명의 근원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상상하지도 못하는 많은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 삶의 태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고 내 기도에 응답 받고 싶다면 이제 하나님 나 이게 아니라 복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사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고 싶습니까? 다른 사람의 기도 응답이 되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위로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제 말을 잘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평온할 때, 돈 많을 때, 걱정 없을 때 베풀면서 살라 그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 슬플 때, 외로울 때 더욱 베풀어야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체험하게 하실 겁니다. 가난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더 많이 베푸십시오. 이 말을 듣고 저 확신합니다.
많은 분들이 비웃을 겁니다. 내가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우울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돈 없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궁지에 몰려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 우리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못 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결단했기 때문에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 바보 같은 얘기입니다. 나이브한 얘기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은혜로 가득 찰 수 있고 나누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부터 변화해야 되고 변화하는 마음은 성령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단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결단하지 마시고 성령만 의지하십시오. 두 번째, 큰 고난 속에서도 베풀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겁니다. 내 환경, 내 재능, 내 어려움, 내 고통, 내 힘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주변에 베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시선을 고정시켜야만 됩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나에게 모든 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시선을 고정시켜야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특히 오늘 고난 한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갈구하는 많은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의 목적이 이 고난의 목적을 깨달아야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이 어려울수록 고난이 심할수록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냐면 내가 중심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고 내가 아프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예배했고 내가 헌신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만 너의 가슴 속에 너를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고 주변 사람들의 그들에 대한 걱정으로 채워야 되고 돌봄으로 채워야 된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 그래야 너가 산다. 그래야 이 어려운 시간에 상처받지 않고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심할수록 삶이 어렵다고 해서 나를 삶의 중심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시는 그 모든 것에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시기 바랍니다.